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일상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또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정말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일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다음에 마치 성도들의 모습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사업을 얻기도 하고, 아이가 진학을 하기도 하고, 월말에 메꿔야 될 혹은 연말에 처리해야 될 재정들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정도만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꼭 닮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물론 일상의 기도와 이 기도의 목적은 항상 조화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조화로움을 이룹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좀 더 힘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의뢰 드릴 수밖에 없는 일상의 문제를 드리는 기도보다는 본래 드려야 할 기도의 목표, 목적에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오늘 8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를 멈출 수 없게끔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기도는 정말 바울 사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 기도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보존케 하셔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와 너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멈출 수 없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고도 친밀하게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제일 먼저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뭘 구하는가 했더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한번 초등학생이 되어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짧게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야 합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물론 지혜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뭔가 하니 현명함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짧은 소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결정하니까 내 삶에 드러나는 현상은 현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의 영이 내게 임하면 현명함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현명함이라는 것을 갖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의 영이 함께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정점이 역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현명함과 통찰력이라는 것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도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런데 영존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현명함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현명함과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나타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그런 현명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이요?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뛰어난 모습을 갖는 것이요?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요? 물론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현명하고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들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현명함과 통찰력을 주시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은 18절입니다. 이번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또 하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만약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혹은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발휘해야 될 자리는 저 산속 깊은 기도원과 수도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자주 우리의 마음에 밝혀진 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이 밝아진 눈들이 점점 어둡게 만들어진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쟤는 왜 저렇게 이쁠까, 나는 못생겼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밝아진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때로는 그 알량한 자존심 상하는 것이, 그 자존심, 얼마나 그게 나쁘면 쫀심이라고 그걸 얘기를 할까요?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비교의식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때로 축소시키고 심각할 때는 소멸시키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려면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 성경은 아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pray that your heart will be flooded with light. 번역하면은 빛으로 너희 마음이 가득해서 넘치기를 원한다. 좀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홍수가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이 빛으로 홍수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오직 예수십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보는고 했더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성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성도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saint입니다. 우리가 그 왜 성 어거스틴 혹은 성 프란체스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인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성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교회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교회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쓰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장로님도 성도이고 집사님도 성도이고 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르심입니다. 성도입니다.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성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일생을 불태웠던 그 성인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우린 지난주에도 또 성질 부렸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퉁짜를 놨고 괜히 애한테 승질 확 한번 부리면서 구박했고 부모님한테 반항 한번 했고 아주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다루시게끔 하는 그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마침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가운데에서 그 성도의 모습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그 성도로 만드시는 소망, 그리고 그 성도는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냐면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되고 우리에게 간직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사명이라는 것, 곧 보내심이라는 것을 동시에 허락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준대요. 그런데 그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인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고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사업이고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서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을 일구어 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기업의 완성인 영원한 천국까지도 상속해 주십니다. 그 기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땅 분배해 주는 것.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물론 그냥 조그마한 뭐 이렇게 한 3,000 스퀘어 피트 정도의 집을 짓고 살 때야 다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하나의 나라가 될 정도의 땅을 분배해 줄 때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캐나다만 해도 보세요. BC주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알버타주 보면은 좋기도 했다가 좀 그렇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스카춘? 거기 가면은 뭐 이게 쫙 평화였다가, 뭐 그 다음에 가면은 뭐 별로 더 땅이 뭐 이상했다가, 더 서쪽, 더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같은 여름엔 너무 습해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허락하신 땅들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고산지대가 기업으로 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평야가 많은 땅, 농사짓기 좋은 평야가 많은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파가 정복해야 될 땅은 굉장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종족이 있는 땅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지파에게 있는 땅은, 주어진 땅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정복해야 될 그런 종족이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뭔 하나님이 나눠준 지파라는 것이 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도 안 공평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뭔 지파에게 공평하게 하나도 안 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제 아내가 들었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꼭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 그 땅 정복하고 거기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고산지대든 평야지대든 정복하기 쉽던 어렵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주어진 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배는 공평하고 또 공평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세상적인 말로 쓰면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잘 사나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달픕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면 참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뭐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쉽게 목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힘들게 목회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집은 재산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 집은 그저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머리가 딩딩딩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자체가 기업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주시는가? 그건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유의 영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저는 명확히 압니다. 그것이 높은 산이건 낮은 평야건,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건 혹은 한 달 한 달 빌지를 내기 위해서 골치를 아파야 하건, 혹은 사업을 큰 것을 가졌던 작은 것을 가졌던, 자녀가 많던 적던 관계없이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얼만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느냐가 그 기업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성도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죄송합니다. 19절이 맞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어떠함을 좀 계속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해야 될 필요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참 사람들은 못됐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가지고 내 삶의 현명함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야,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구나.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다 보면은 어느새 꼭 자기가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혹시나 또 변덕을 부리실까봐 얘기를 하긴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그래도 나니까 했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즘 교회 가운데서 자꾸 표현되는 내용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팔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흙 빚을 때 입으로 빚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손으로 빚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상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손길은 실존적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런 말 할까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꼭 떼줘야 되고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긴 있습니다. 우상으로 믿는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우리 없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란 우상을 한번 보십시오. 돈 그까짓 게 뭡니까? 종이에다가 숫자 찍어 놓은 것이고요. 철부치에다가 숫자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부여해주고 능력을 부여해주고 권세를 부여해준 다음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권세와 능력과 힘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곁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그 베푸신 큰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떤 캐네디언이요, 집에서 타이어를 교체를 했답니다. 가끔 우리 캐네디언들 가운데는 집에다가 그 가라지에다가 그 이렇게 자동차 웬만한 거는 다 고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그런 분이었나 봐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싶어서 딱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5살 난 딸이요. 이상한 아이야. 기계에 관심이 많은 딸인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날 아빠가 타이어를 간다는 걸 아니 이 딸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가라지에 들어가자마자 같이 가라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아빠 일을 돕겠다고 조릅니다. 우리 한국 아빠 같았으면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했을 텐데 5살 난 아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 아빠가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딸이 아빠를 뭘 도울 수 있을까? 좋은 수가 있다. 아빠가 일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만한 딸 같으면 알았어요 하고 노래를 불러줄 텐데 이 딸은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No, 난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 난 아빠를 돕고 싶어. 얼마나 이 귀찮은 상황이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됩니까? 근데 아빠가 그냥 그럼 할 수 없어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바퀴를 굴리고 바퀴를 떼내고 또 바퀴를 갈고 이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아빠는 이 일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고 더 조심스럽고 더 힘을 소모해야 됩니다. 딸은 그래도 계속해서 바퀴 굴릴 때도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같이 바퀴에 얹고 차를 올릴 때에도 같이 고사리 같은 손을 또 아빠 손에 같이 얹고 그러고 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바퀴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이야, 우리 딸이 자동차 바퀴를 바꿨네. 그랬더니 딸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빠, 우리가 했어. 우리가. 아빠가 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했다. 누가 했어요? 아빠가 했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야, 내 딸, 내 아들, 네가 이런 일을 다 했네? 그때 성숙한 자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기에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5살 난 딸보다도 더 낮은 영적 연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내게 베푸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내가 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또 멈추지 않고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만약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여보라는 듯이 나 보라는 듯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태여 교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CEO들의 경영백서를 탐독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은 그냥 무당 찾아가셔서 1년에 한 2차례 굿 한번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마다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성도가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간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받은 다음에 마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능력의 크심의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늘 경험하고 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성도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현명한 가운데 통찰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